할렐루야. 아침 묵상을 담당하는 시카고 나세렛교회 양정성 목사입니다. 오늘도 아침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뜻하는 바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듣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알아듣는 말씀이라야 구원 역사를 이룹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은사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달란트라고 하죠. 재능입니다. 내가 남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나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은사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은사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를 좀 더 달리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비전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은사가 없었는데, 즉 나에게는 달란트가 없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은사가 발견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 가운데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이고 지식의 말씀이잖아요. 그 지혜와 지식의 말씀은 배움을 통해서 얻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거한 사람들,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각별히 주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와 지식의 은사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은사인데, 이 은사가 잘못 사용되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오늘 특별히 방언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매를 맺는지 못 맺는지 어떻게 할까? 이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열매는 무엇입니까? 남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방언은 남들이 볼 수 없는 열매인 것입니다. 나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언 때문에 열매가 생겼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까요? 예, 이것은 통용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본인에게는 통용되는 것이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애쓰라, 이렇게 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통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남들을 이해시킬 수 있고 또 남들이 하는 말을 내가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곳이죠? 예, 문화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종족이 다르고 심지어 얼굴색이 다른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양한 소리가 나와요. 다양한 경험이 나옵니다. 이 다양한 소리와 다양한 경험들은 하나같이 자기 색깔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타인의 색깔과 타인의 음성을 내 것으로 만드는데 수용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은사를 발휘할 때 조심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에게 피해를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지배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실은 은혜가 너무 많은 것이죠. 은사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성령이 주어지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절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절제 능력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내세우지 않고 교회를 화합하게 만들며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나와 똑같은 은사가 개발되고 은사를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성도는 알고 있습니다. 아침 묵상을 여러분 함께 묵상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막강한 역량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 사용한다면 여러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적당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혹 물질이 많음을, 지식이 많음을 과시할 때가 있어요. 교회는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은밀하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 입술로 내 은사를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하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되고 사람이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보상받기 위해서 애를 쓸 수가 있다 없다?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 말씀이 중요하지만 저는 20절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은사 가운데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라고 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지혜로운 아이는 어른의 말을 이해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어르신들은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고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아이들은 지혜가 없으면 또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또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윗사람의 말을 알아듣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으로 초보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된 사람이 있어요. 자,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된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분파로 만들지 않습니다. 은혜롭게 만들죠. 반대로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지지 않은, 즉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교인들, 오랫동안 교회 다니지만 교만한 사람으로서 다른 교훈을 전하거나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비방과 조롱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은사로 하여 교회를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다. 교회를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로서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이 혹은 제가 가진 경험이 성도를 하여금 위압감을 주거나 그것이 되게 버겁게 느껴진다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에게도 되게 가슴 아픈 것이죠. 우리가 모든 말되어지는 것, 모든 행동되어지는 것이 한 성령께서, 즉 하나님의 영께서 나와 또 모든 성들이 함께 공유하는 그런 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를 사랑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하기를 애쓰라. 이 통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말을, 즉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이해하고 전하는 것이죠. 또 무엇입니까? 통역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방언으로 말하는 그 사람의 말도 내가 알아듣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곳,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은 말씀하지 않아도 알아들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뭐가 되어집니까? 전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생소한 사람이 하나님의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 2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방언한다고 해서 미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상대방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대화하는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신비한 영역에 내가 들어왔으니 나도 방언하기 위해서 한번 애를 써보겠다. 그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미쳤다 소리를 듣게 되면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우리와 다른 곳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다닐 필요성이 없겠다. 두려움이 있는 곳이구나. 떠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은사가 타인에게, 즉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나사렛 아침 묵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선용하겠다. 과시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은사를 잘 관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을까? 전도의 기회가 주어질까를 고민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함께 동참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을 이해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쓰는 지혜로운 자가 될수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